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할렐루야. 오늘은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은혜 받고 승리하며 돌아갑시다. 자, 옆분하고 인사할까요? 가난한 자가 되십시다. 자, 마음을 열고 은혜 받을 준비 되셨죠? 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는 걸 출생이라고 그러죠. 출생. 출생하고 나서 시간의 흐름을 따라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런데 이 출생의 의미는 태어난 것이지만 재밌게 표현하면 소유욕, 채우려고 하는 것이 출생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가까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채움과 소유욕에 대해서 좀 벗어납니다. 그래서 무소유, 그 다음에 내려놓는 그러한 비밀을 나이가 들어가면서 배우게 되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고 죽음을 가까이 목전에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마음속에 움켜쥐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아직도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재밌게 제가 한번 표현할게요. 엄마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아이가 살다가 출생을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죠? 이렇게 손을 꽉 쥐고 태어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은 막 이렇게 쫙 피고 태어납니까? 꽉 이렇게 손을 움켜쥐고 태어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태어날 때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지? 있는 힘을 다해서 에너지를 쏟으며 살아야 되니까 약자같이 살겠다라는, 움켜쥐겠다라는 필사각오의 정신을 갖고 두 손을 꽉 쥐고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실 때는요, 이렇게 쥐고 가시면 지옥 간 거예요. 대부분 하나님 잘 믿고 은혜 받은 사람은 이렇게 피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설교했지만 살아있는 우리들의 옷에는요, 주머니가 되게 많아요. 이 양복 주머니 제가 쉬어봤거든요. 바지까지 한 열 몇 개 돼요, 주머니. 근데 저는 이날 때가 살 때 한 번도 이 주머니에 채워본 적이 없어요. 사람 주머니에는 가득가득 채우는 게 사람의 옷의 기능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죽을 때요, 입는 옷은 수의예요, 수의. 그 수의 가만히 보세요. 주머니가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태어날 때는 채워야 될 게 많은데 죽을 때는요, 채울 게 없어요. 그래서 주머니가 필요 없어요. 이 아이가 주먹을 쥐고 으앙 하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를 받고 시간이 1시간 지났어요. 그 아이를 받았던 의사 선생님이 어머, 보니까 내 반지가 없어졌어. 내 반지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반지가 어디 갔지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세상에 그 아이 손에 반지가 들려있대. 태어날 때 선생님 반지를 뺀 거야. 하나의 우스갯소리지만요, 인간의 욕심은 태어날 때부터 뭔가를 가져야 되고 움켜져야 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하루를 살면서 여러분들이 움켜쥐지 못해서 시험 들잖아요. 뭔가 더 가져야 되는데, 내가 뭔가 더 많은 걸 획득해야 되는데, 내 주머니가 가득가득 채워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불평, 원망, 불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도 감동도 없고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가 종교 그냥 노릇하는 거예요. 습관적 종교인이 돼버린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욕심이라는 덩어리를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설교가 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이 팔복 산상수훈의 8가지 복의 설교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주제가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 우리가
무엇이든지 채워져야 부자가 되고 가져야 부자가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물질적 가난이나 세속적인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심령의 가난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움켜져 가지고요, 내가 원하는 만큼 가졌어요? 그럼 행복할까요? 그것도 잠깐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쉽게 예화를 들어볼게요. 남자들은 차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워너비카가 있어요. 로망카가 있다고. 난 저거를 꼭 사고 싶었어. 근데 열심히 일을 해서 정말 그 차를 샀어요. 젊은 친구들은 뭐 포르쉐를 내가 원한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페라리를 원한다든지, 뭐 그 정도 살 만한 수준들이 안 되니까 아멘을 안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내 워너비 카를 샀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그 차를 받아놓고 비닐을 뜯어내고 그 차를 딱 가질 때 그때 막 동영상 찍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 차요, 그렇게 감동받고 힘들게 산 차요, 한 달만 타고 다니면 그 감동 싹 없어집니다. 여자분들도 남편이랑 고생해서 집 한 채 사가지고 이 양조 옥정에, 그렇죠? 그나마 사가지고 들어왔을 때, 야, 정말 여보 고생했어. 너무 수고가 많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집을 줬네. 그리고 막 인테리어도 하고 뭐 막 석 달 살면요, 그 감동이 없어져요. 세상 것은 다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채워지는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해지면요, 있고 없고의 문제는 나중 문제고요. 쉽게 표현할게요. 내가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해도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이 감사해서 직장을 다니다가 내가 원하는 만큼 인컴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뭐예요? 그 직장에 대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아, 난 이거 갖고는 안 돼. 그죠? 그러면 더 좋은 조건의 직장을 가죠. 그래서 더 많은 페이를 받습니다. 그럼 정말 만족이 있을까요? 그것도 적을 거야 라고 얘기할 겁니다. 사람의 욕심은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가난해지잖아요. 여러분, 잠언서에 기록되어 있더라고. 살진 소를 먹으며 가족 간에 불화하고 싸우는 것보다 채소를 먹으며 화목하는 것이 낫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다는 아니지만 여기 어르신들, 옛날에 쌀밥, 저 때도 쌀밥 귀했어요. 쌀밥 먹을 수도 없었어요. 진짜 부자 아니면 쌀밥 못 먹었어요. 우리는 뭐 먹었어요? 대부분 보리밥, 그렇죠? 그 다음에 밀가루, 이거 장려해갖고, 그 다음에 정부미 나왔어요. 이 쌀밥은요, 정말 부자들만 먹었다고요. 그래서 저 어릴 때만 해도 쌀밥 먹어보는 것이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요. 그걸 일본 말로 아끼발이라고 그랬어요. 기름이 쫙 지는 밥. 그 찰져요.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몰라. 그런데 평상시에는 그 쌀 사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정부에서 주는 정부미, 그걸 밥을 해놓으면요, 1시간 지나잖아요, 쉰내가 나요. 그리고 뻘겋게 바뀝니다. 그리고 메가리가 없어요, 밥알이. 여러분 동남아에 가면 밥알이 힘이 없어서 회치 하고 나면 이렇게 밥알이 흩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없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우리나라가 잘 살기 시작했어요. 그 쌀이 풍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쌀에 대해서 한이 맺혔거든. 그 쌀밥을 너무 많이 먹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다 당뇨병 걸린 거죠. 또 이제는요, 당뇨병 걸리니까 이제 밥을 줄여요. 쌀을 줄여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지? 쌀이 남아 돌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제는 과자도 옛날에는 밀가루 만든 걸 지금 쌀 과자를 만들어요. 쌀로 뭔가를 계속 만들어요. 그래도 쌀이 남아요. 우리나라 농업진흥통계청에 보세요. 내 말이 진짜냐?
우리나라가 20년 동안요 흉년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저 어릴 때만 해도요 올해 풍년이었잖아요. 다음 연도에는 흉년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보릿고개도 나온 거잖아요.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지금 아이들이 보릿고개 압니까? 몰라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넘쳐나고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풍요로워요. 그런데도 감사가 없어요. 불만과 불평만 더 채워지거든요. 타임머신을 타고 피죽 한 그릇도 먹지 못하는 그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면 오늘의 이 풍요로움이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그 시점이 분명히 난 될 거라고 믿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걸 요즘 정확히 표현할게 사자성어로 풍요 속의 빈곤이에요. 풍요한데 빈곤해요. 세상은 너무 잘 살아졌는데 사람들은 빈곤에 쩔어 있어요. 핍절해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생활 속의 풍요의 빈곤을 느끼다 보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속이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이 좁아져요. 사람은요 나부터라도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못하면 마음이 깜빡해집니다. 그리고 좁아져요. 그리고 사람이 날카로워져요. 기쁨도 없어요. 근데 거꾸로 한번 뒤집어 볼게요. 그런데 돈이 많아요. 행복할 거죠. 근데 내가 중병에 걸렸어요. 어떤 것도 고칠 수가 없대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돈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죠. 오늘 주복 할럼에 제가 썼죠. 서구의 문명을 가진 자들이 어느 섬에 표류하다가 배가 도착이 됐어요. 가보니까 원주민들이 그 바닷가에서 뻘개 벗고 노는데 조개 속에서 뭔가 꺼내갖고 막 그냥 공기놀이하고 갖다 버리고 막 이래. 그래서 이 유럽에 있는 서구 사람이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게 진주야. 이 원주민들에게는 섬 속에 사는데 진주가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서구 사람이 그걸 보고 빵하고 물하고 간식을 주면서 진주와 바꿨어요. 이 가치를 아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받아다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 진주를 팔아갖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아무리 진주가 차고 넘쳐도 섬 안에서는 진주는 그냥 돌멩이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 진주의 가치를 알고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자기의 도시로 들어가면 그 진주에 대한 귀중함과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 그 진주를 팔아 부자가 될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나 원주민에게는 진주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물이고 빵이에요. 먹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팔복산상수훈을 설교하실 때 가치관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조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가치관은 이 땅의 부의 가치관이에요. 그렇죠? 움켜줘야 되고 채워야 하는, 그리고 그 마음속에 무엇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세속적 물질 기준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이 탐욕의 덩어리로 바꿔졌단 말이에요. 그걸 바라보시면서 세상에 가질 것들을 다 가진 것 같고 행복해 보이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 사람의 심령을 바라보니까 그 마음에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표로 부자들을 자꾸 설교 예화 속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하는 만큼 어렵단다. 그러면 부자는 천국 못 간다는 얘기잖아요. 왜 그럴까요? 부자라서 천국 못 가는 게 아니고요. 부자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도 세상 것이 이미 꽉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것보다 땅의 기준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다지 필요 없죠.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산상수훈이 제가 금요일 날도 설교했지만 뷰티풀 애티튜드가 원전의 제목이에요. 한자로 산상, 팔복 산상수훈이지
원전 성경 자체는 뷰티풀 애티튜드, 아름다운 태도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받는 자를 어떻게 그 태도를 아름답게 바꾸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뭐 해야 된다? 심령. 그게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하나님이 만지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이 좀 만져지시길 바래요. 굳은 마음, 강박해진 마음, 딱딱해진 마음, 뭔가 만족함이 없는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분냄과 여러 가지로 채워져 있는 이 마음들이, 여러분들 그것이 가치관이 바뀌질 않으면 하나님의 영적인 하늘의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한 사건을 성경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했냐, 복 있는 자의 조건. 많은 사람들은 일시적인 물질과 명예와 쾌락, 여기에 목적을 두고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하늘의 가치관에 목적을 두고 살기에 일시적으로 찾아오는 물질의 쾌락과 그런 향락 제공으로 인한 행복의 꿈을 꾸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믿음의 꿈을 꾸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그 가치관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너무 세상 것에 집중되어 있다 보면요, 하늘의 가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놓치게 돼요. 그리고 거꾸로요, 너무 하늘의 가치만 하고 그냥 기도만 하면 다 줘, 이러다가 이제 신비주의가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할까요? 이 땅 안에서도 하루의 고생을 충성스럽게 하도록 요구하고 계시고요. 그러나 그 충성하는 하루의 삶 속에 뭐래? 염려하고 고민은 하지 마라. 왜? 너가 염려하고 고민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니 하루하루의 삶에 주어진 모든 생활권 속에 충성하고 나머지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남은 것은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지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탁하고 심령을 점검해보고 가치관을 점검해보는 시간들이 부족해져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깨달은 게 그거죠. 야, 쟤네들은 세상 가치관으로 꽉 채워져 있는데 하늘의 가치관이 없구나. 그리고 아니 저렇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있는데 왜 감사가 없을까? 심령이 가난해지지 못해서 저렇구나,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뜻은요, 헬라어 말로 찾아보니까요, 호이 프토코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뜻을 직역하니까 이 가난한 자들은요, 한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고요, 원어적으로는요 뭘로 바꾸는 줄 알아요? 영혼이, 심령이잖아요, 영혼이거든요. 이것이 가난하다가 구걸하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구걸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지는 사람은요, 구걸로 바뀌어요. 이 구걸이라는 단어가 되게 좀 기분 상하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남에게 동정을 구하여 뭔가 내가 필요한 것을 구걸해가지고 채우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구걸하는 것은 실패죠. 근데 하나님은 그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예, 너 사람들한테 가서 너 도와달라고 구걸할 때 있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구걸이라는 걸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단어가 좀 거시기해서 그렇지. 근데 보세요, 엄마 왜? 나 이거 좀 도와줘. 이것도 구걸이에요. 인사해 보세요. 좀 도와주세요. 한번 구걸해 보세요. 이거 싫죠? 이 구걸하는 건 사람들 자존심 상해요. 근데요, 진짜 없어 봐요. 그 구걸하는 거 안 창피해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게 뭔지 알아요? 마음이 낮아지면요, 구걸이 창피하지 않아요. 마지막 여러분들 그 자존감이라는 자기 자신, 잘하는 것이 살아있으면 남한테 무릎을 못 꿇어요. 한 푼 이렇게 좀 빌려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손을 못 벌리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떨어지면요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 자존심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근데 그 구걸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본문 안에 담은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렇게 바꿔볼게. 예, 너 힘들다며. 네. 너 지금 속상하고 지쳐 있다며. 네. 근데 왜 너 나한테 구걸 안 해? 너 사람들한테 돈 빌리러 다닐 줄 알더라. 너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할 줄 알더라. 근데 왜 너는 나한테 구걸 안 해? 좋은 말로 하면 너 왜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한 거예요.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마. 천지 만물을 지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가치관의 변화라고. 여러분, 왜 기도하는 게 중요한 줄 아세요? 기도는요 하나님께 구걸하는 시간이에요. 좋게 부르면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다 손 벌리고 구걸해 봤는데 정말 자존심 상하고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지쳐요. 이거 한두 번이죠. 언제까지 내가 사람들에게, 부모님한테 구걸해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면 사람이 가난해지게 돼 있어요. 그 가난해진 자들이 하나님께 구걸하는 거거든요. 뭘로요? 기도라는 단어로 구걸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시간에 대부분 다 들어보면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들 왜 안 해요? 내가 하나님께 구걸하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할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실력 있어. 나는 능력 있어. 하나님이요 이렇게 바라보시죠. 그렇구나. 너는 내가 도와줄 필요가 없구나. 내 도움이 필요가 없구나. 그러면 계속 기다리시겠죠? 그러다가 상황이 점점 악화돼요. 너무 힘들어져요. 비로소 인간은 뭘 깨달아요?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네?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이라는 분을 찾게 되죠. 그리고 나와서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는 처음에 구걸의 표현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구걸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원어 자체가 구걸이에요. 구걸. 하나님은 왜 구걸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이렇게 이해하면 쉬울 겁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돈이 많아요. 그럼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저 이거 사업하는데 돈이 이만큼이 좀 필요한데 좀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 밀어주세요. 그게 구걸인가요? 자식은요 아버지에게 구걸하듯이 말하지만 정정당당하게 좀 주세요. 아버지 좀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탕자가 아버지의 것 받아갈 때 구걸하듯 받아갑니까? 아버지 어차피 나한테 유산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리 땡겨 주세요. 아버지 안 죽었는데. 그래서 땡겨 갖고 간 거 아니에요? 하나도 죄책감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누가 되시죠?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 아버지께 너희들이 구걸한다는 게 왜 자존심 상해야 됩니까? 나는 거꾸로 생각하거든요. 사람에게 구걸하는 것이 더 자존심 상하는 거거든요.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뭔지 알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난 단 한 번도 누구에게 돈을 빌린 적이 없어요. 굶어 죽으면 죽었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대학교, 대학원, 석사, 박사학위 들어갈 때까지도 진짜 거짓말하고 우리 교회에서요 등록금 대준 적이 없어요. 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셨죠. 누구를 움직이서라도. 저는 단 한 번도 누구인가 10만 원, 5만 원 빌려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너 잘나서? 아니요. 하나님께, 내 아버지께 기도하면 내 아버지가 내 사정을 누구보다 더 잘 아세요. 그 하나님께 구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송한 얘기지만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 덜 급해서 그렇다니까요. 마음속으로는 내가 기도해야지, 이 말이 구걸해야지, 하나님께 나가서 구걸해야지, 이걸 알면서도 기도가 안 되는 거잖아요. 기도를 못 하잖아요. 그 어디다 구걸할 거예요? 생활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데, 내 인생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데 그냥 이러고 자포자기하고 그냥 다 포기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와. 내가 너 쉬게 해줄게. 이 말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한번 구걸해 본 적이 있는가? 목숨 걸고.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이 흉악의 결박을 푼다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조금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요, 곡기 끊고요, 하나님 나 이거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그냥 나 어차피 죽어버릴 거예요, 이렇게 맘먹는 거예요. 그리고 막 금식하고 그냥 3일째 지나면요 손발이 다 떨리고 에너지가 하나도 없어져요. 4일 5일 되잖아요, 진짜 죽을 것 같거든요. 근데도 보세요, 20일 다니엘도 금식하죠.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시죠. 어떤 문제가 봉착됐을 때 그 금식으로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저희 집은요 산동네 저 도남지 1번지 스카이웨이 맨 꼭대기 1번지에 살았어요. 비 오면요 맨날 비가 새갖고요, 그 바게스 바가지 양은 냄비 들여다 놓고 그렇고 그 비 피해 갖고요 거기서 이렇게 쪼그리고 자고 그랬다고요. 그리고 천장에요 쥐가 막 돌아다녀요. 다 뚫려 갖고 천장 도배할 것도 없어 갖고 자다 보면 쥐가 얼굴에 떨어져 가지고, 그런 지긋지긋한 가난 속에서 컸단 말이에요. 제가 생긴 건 이렇게 부자같이 생겼는데 먹는 것 때문에. 근데 저희 부모님이 예수님을 만나고, 저는 그래도 지금 감사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은 걸 공급해 주지는 못하셨어요. 그래서 늘 원망불평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저한테 믿음이라는 걸 선물로 줬어요. 근데 나에게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강제로 새벽기도도 끌고 다니고 은혜 받는 자리 끌고 다니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저희는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냥 금식만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뻑하면 금식시켰어요. 문제만 생기면 금식해라. 우리 어머니도 평생 금식만 하고 살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엄마 이제 금식 그만하세요. 나이도 들어가는데 밥 자꾸 안 먹으면 뼈도 약해지고 나중에 힘들어. 예, 그래도 어떡하냐, 성령님이 금식을 시키는데. 그래가지고 또 금식하면서 남편 구원 위해서, 자식들 위해서, 이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이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 그냥 먹는 날보다 안 먹는 날이 더 많았다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걸하고 살았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산동네에요 재개발을 일으키시면서 우리를 부화하게 만드시더라고요. 20년 만에. 어찌됐든 다 설명은 할 수 없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정말 힘들죠. 힘든 거 알아요. 경제 탓하고 대통령 탓하고 외교 탓하고 하기 말고요, 다 힘들어요. 여기 안 힘든 사람 없어요. 나도 힘들어요. 근데 뭐예요?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뭘 봐요? 구걸하는 자가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교회와 어떤 성도들에게 기대감을 갖고 복을 주실까요? 구걸하는 교회입니다. 이 말이 뭘까요?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들이 기도 안 합니다. 목회자들이 기도 안 합니다. 성도들이 이미 기도줄 놓은 지 오래됐고요, 사스부터 시작해서 코로나 핑계대고 여러 가지 핑계대면서 여러분 기도줄 놓친 지가 언제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할 때 자존감 상하지 말고요, 나중에 더 어려워져 갖고 구걸하는 시대에 봉착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구걸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본문에 주셨듯이 나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이 구걸하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거 한 번 하면 끝날까요?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팔이 움직여질 때까지. 근데 힘든 거 다 알면서도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왜 구걸하지 않아요? 그 심령이 거꾸로 이렇게 부해져서 그래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고요. 목사님한테 야단 맞는다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성경을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기독교인이라면 기도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걸 다 부정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 이 가난, 푸토케이야, 이게 구걸이란 말이에요. 근데 심령, 이게 뭐예요? 푸뉴마티, 내 영혼이 가난해졌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물질은 부족한 것 같아도 이 말을 직역하면 다른 건 몰라도 내 영혼만큼은 너무나도 지금 가난합니다. 너무나도 빈곤합니다.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세상 것을 소유하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은 무소유의 상태를 갖고 주님을 배웠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후에 영적인 굶주림과 기갈과 메마른 상태에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하와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생명실과 무제한으로 공급받고 아무 노동하지 않고 생명을 연장하는 축복을 받았는데 그들이 그걸 감사할 줄 압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에 욕심이 들어가서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은 욕심 때문에 사탄에게서와 그 생명실과를 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가 뭐예요? 죄인의 반열에 들어서게 된 거잖아요. 그 뒤로 인간은 어떻게 돼? 계속해서 이 죄의 문제,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굶주림에 지금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목적은 딱 하나라니까요. 나부터 나 천국 가는 게 내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새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신앙생활의 목적 아닙니까? 그러려면 주님이 뭘 가르치는 거예요? 너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 그런데 여러분, 세상 성공 사람들은 다 자랑하죠. 여러분들도 그 자랑하고 싶잖아요. 나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야. 여기는 성공을 경험해 봤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요, 이 심령 자체가 행복이 없잖아요. 많은 걸 가져봤어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게 지옥이라고요. 근데요, 날마다 김치 한 쪼가리 놓고 먹어도요,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행복하면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좋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이거 천국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의 그 애티튜드, 태도, 자세가 불량하니까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 거기가 천국인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농담으로 그랬잖아요. 저는요, 하루하루 사는 게 지금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 우리 사모하고 부인하고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보, 우리 오늘 하루를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아야 돼. 저는요, 예전엔 그 말이 귀뚱이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얘기할게요. 저는요, 성공지향적인 사람이고요, 결과론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회도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요, 모든 것도 다 결과가 좋게 나와야만 잠을 자는 사람이에요. 이 결과가 뭐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 성공이 된 것도 없고, 내가 원하는 만큼 결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 된 게 없어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몸속에서 자꾸 암이 재발이 되니까 내년에 가서 또 수술할지 아닐지 또 미지수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내 몸뚱아리 암세포가 자꾸 살아나니까 뭔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아, 내가 얼마 못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살다 가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다 가야지. 그러면 저한테 지금 돈보다도 뭐가 필요해요? 난 내 몸속에서 암세포가 사라지는 게 제 1번 목적이에요. 하나님 날 치유해 주시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암세포 없는 분들, 건강하신 분들, 그 건강에 감사합니까? 아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몸까지 망가져서 암세포가 자라나. 그럼 여러분 어떡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병 안 걸린 분은 나보다 더 좋은 조건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무슨 암세포가 살아나고 막 역사한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상 쓰고 다닙니까? 내 얼굴 봐봐요. 내 얼굴 무슨 암 환자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은 안 하지만 속은 힘들어요. 자꾸 암세포가 생기니까. 근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깨달아 보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문제거리를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걸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오늘 죽어도 무섭지가 않아요. 내일 죽어도 무섭지가 않아요. 나의 사명이 남아있으면 암세포를 달고서라도 하나님이 사명 끝날 때까지 나를 살려두실 것이고, 아무리 암세포가 없어도 사명이 없으면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지금 호흡하고 살아있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줄 알아요?
나에게 아직 사명이 남았구나. 하나님이 아직도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여러분 소중하고 감사하다니까요. 힘든 일을 하면서도 원망하지 마세요. 내가 이걸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마음을 바꾸면요, 그 직장터가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성경에는 범사에 감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무소유한 상태를 체험하게 되면 어때요? 뭔가 채우는 것이 오히려 부담스러워지거든요. 저도요, 예전에는 먹는 걸 엄청 좋아해서요, 막 그냥 쎄려 놓았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이 몸 건강 때문에 자꾸 비우거든요. 저녁은 거의 안 먹어요. 아침에는 당근하고 사과 반죽하고 계란하고 그거 하나 먹고 점심 때만. 근데 자꾸 속을 비우니까 몸이 이렇게 날씬해지는 거예요. 5kg 빠졌어요. 5kg. 이게 암 때문에 빠진 게 아니고 안 먹으니까 빠지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송해요. 먹어서 찌지 안 먹어서 찌는 건 아닙니다. 솔직하게. 근데 속을 자꾸 비우다 보니까요, 신기하게 위도 있잖아요. 그만큼 양으로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 더 먹으면요, 속이 그렇게 부딪혀요. 잠자는데도 되게 불편하거든요. 근데 안 먹고 조금 이렇게 먹으면요, 되게 편해요. 몸도 가볍고. 그러니까 혈색도 되게 좀 좋아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우상 앞에 절한 음식 먹지 않고 채소와 과일을 먹었던 그 뜻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좀 비우세요. 비워야 여러분 건강합니다. 제가 재미있게 표현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야, 너무 속에다가 욕심 채우지 마. 좀 비워라. 무소유,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사는 것이 뭐다? 행복해질 수 있어. 내가 아시는 선배 목사님이 계세요. 74살이신데 어느 날 그 집에 오래서 초대 갔더니 옛날에 10년 전에 갔을 때는요, 막 소파도 사다 놓고 막 뭔가 되게 예쁘게 많이 꾸며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10년이 지나서 가봤거든요. 소파 하나 딸랑 요만한 거 2인용 하나 놓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님 어떻게 돼 했더니, 야, 뭐라는 줄 알아요? 버리는 은혜. 야, 늙으니까 있잖아, 이제는 갖다 놓는 게 짐이 되더라. 자꾸 갖다 버리게 된대. 그래서 뭐예요? 그걸 여러분 잘 아는 뭐라고 그래요? 유식한 용어로 미니멀. 자꾸 줄이는 거야. 그러니까 어르신들은요, 70 넘으신 분들 잘 들어요. 자꾸 옷 사지 마세요. 언제 죽을지 몰라. 자꾸 버려야 돼. 젊은 애들은요, 자꾸 사재기 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딸 집에 가니까 옷이 너무 많아요. 그거 실어다가 우리 교회에 집사님들 또 딸들 필요한 사람들 많이 나눠줬는데, 지금도요, 아마 옷을 꺼내면요, 트럭으로 한 트럭 이상 나올 거예요. 근데 얘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아빠, 왜? 입을 옷이 없대. 내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자들 특히 그렇잖아요. 입을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입을 게. 장롱 열어보면 산더미예요. 근데 왜 옷이 산더미인 줄 알아요? 4사 때 사갖고 한두 번 입고 안 입었던 거. 근데 먹어가지고 5호로 쪄놨네. 그래서 4사가 필요 없네. 그 5호 걸 또 샀단 말이야. 5호 거 입다가 보니까 또 먹었어. 66이 됐네. 그러니까 4사 5호가 필요 없어. 버리기는 아깝고. 그러다 이제 쌓아놓으니까 4사 5호 66 차게 되는 거야. 지금 여러분은 어때요? 77 아니야? 좀 있으면 88로 가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 아닐지 모르지만.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젊은 사람은요, 유행에 따라, 그렇죠, 사람들이 그런 것들 자꾸 사재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요, 다 버려요. 다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적인 비밀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복 받으려면요, 좀 비워야 돼요. 자,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볼래요? 좀 비우세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아우, 하나님, 뭐야,
다시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오늘도 출근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많지 않은 돈이지만 벌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꾸 생각을 바꾸면요, 사람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굴 보잖아요. 그 여러분의 마음이 다 드러나요. 불편한 마음을 갖자요, 얼굴이 불편하잖아요. 마음에 은혜가 없죠? 얼굴에 은혜가 없어요. 예배를 100번 드리면 뭐합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걸. 근데 그거를요, 비겁하게 다른 걸로 돌려요.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 우리 장로님들 별로 은혜가 안 된다. 집사들 때문에 내가 시험 든다. 이런 걸로 비겁하게 돌리죠. 정확하게 찝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가난해지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이 가난해져 보세요. 그리고 이거를요, 체험해 보시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부터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구걸해 보세요. 그리고 3일 끝나고 난 후에 죽사발 한 그릇 잡숴 보세요. 할렐루야, 땡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다 나옵니다.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이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데. 이 금식을 안 해본 사람들은요, 곡기가 들어가고 뭔가 씹을 수 있다는 게 축복인 줄 모른다니까요. 알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후에는요, 영적인 굶주림, 그렇죠? 영적 기갈과 기근의 상태에 사람들은 노출된 것이죠.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세속적인 물질의 가치관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지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거지의 사명은 뭡니까? 구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더 기분 나쁘게 말하는 거예요. 야, 니네들 세상에서는 먹고 살지 모르고 돈 좀 벌고 방귀도 낄 수 있지 모르지만 내가 너희들 보니까 다 영적 거지 새끼들이야. 이 그지 같은 인간들아. 그게 뭐예요? 거지의 사명이 뭐야? 구걸하는 거지? 그러니까 너 영적 거지야. 기분 나빠서 아멘도 안 하네. 옆 사람 보고 인사할래요? 너 영적 거지야. 영적 기근에 들린 거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거지는 사명이 구걸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와서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러는 거잖아. 이게 구걸하는 거라.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세요. 성공한 사람들은 다 구걸한 사람들입니다. 모세도 구걸했고요, 요셉도 구걸했고요, 다니엘도 구걸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삼손도 구걸했고요, 다윗도 구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구걸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구걸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구걸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에 서 주실 겁니다. 자, 이제 결론 맺을게요. 가난과 기갈, 구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나를 바라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이 좋은 말로 사모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 이것이 바로 영원히 가난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여러분들 자꾸 립서비스 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압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취하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정말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시라고요. 하나님께 구걸하는 시간들이 점점 많아져야 하나님이 나타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예화가 성경에 나와 있네요. 불의한 재판관의 사건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뇌물을 먹고 청탁받아서 죄가 없는 사람을 죄이시 만들고 죄 있는 놈을 풀어줬어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너무 억울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침마다 관아에 문이 열려지면 찾아 들어가서 오늘날 우리말로 이렇게 사또! 우리 남편 죄 없잖아요.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정직하게 재판해 주세요. 이렇게 구걸하잖아요. 그랬더니 콧방귀도 안 끼죠. 그 다음날도 찾아가죠. 그 다음날도 찾아가죠. 계속 찾아가죠. 그 사또를요.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뭘 요구하니까 정직한 재판해 주세요. 제발 우리 남편 죄 없어요. 매일같이 구걸하죠. 그때의 불의한 재판관이 어떤 마음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가 저 여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으면 내일 또 올 것이고 나를 괴롭힐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불의한 재판관의 마음이 돌아서서 정직한 재판을 하고 남편을 풀어주잖아요. 이 예화를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알려주셨을까요?
여러분 한 번 엎어졌다고 한 번 구걸했다고 안 준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에 서서 움직일 때까지 여러분 구걸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절망이 없어요. 왜? 기도하는 자체가 나에게 소망이고 기도하는 시간 자체가 나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은혜의 시간표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안 됐어요? 난 거꾸로 생각해. 내일 해주시겠지. 내일 안 됐어요? 그때 해주시겠지. 한 달이 돼도 안 됐어요? 아직 내가 때가 안 됐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때인가 나타나시죠. 이 예화법을 통해서 뭘 가르쳐요? 야, 불의한 사람도 마음을 돌이키는 게 예화야. 그럼 내가 불의한 자냐? 나는 의로운 자다. 네가 나와서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경륜을 너한테 뭐예요? 알려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은 다른 건 몰라도요 다른 거 자랑하지 말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하나님께 구걸하는 사람이 되세요. 힘드세요? 그냥 교회로 뛰어오세요. 그리고 구걸하고 돌아가세요. 제가 그랬죠. 한 달인가 두 달 전에 직장 끝나고 나서도 힘들지만 교회 와서 잠깐이라도 구걸하고 가시라고. 그죠? 이게 여러분들 습관이 되면요 하나님께 구걸하는 시간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어요.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할 때 하나님께 구걸했잖아요. 제사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제사장 엘리가 기도해 주니까 그날 하나님이 아들을 잉태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히스기야가 죽음의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13년의 연장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유다가 패망하고 멸망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고 구걸했을 때 하나님이 메대 바사국인 고레스 왕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구걸하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라 구걸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임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래요? 두 손을 딱 드시고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믿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복된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해보세요. 마음을 다 내려놓고요 아무도 없을 때 저는 특히 이 방법을 많이 써요. 내 마음이 강박해지거나 완악해질 때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 번이죠. 7번만 진심으로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좀 도와주세요. 7번 하면요 눈물 나옵니다. 진심이 있는 곳에는요 마음이 움직여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에게도 말씀 듣다가 은혜 받을 때가 언제예요? 목사님의 말씀이 진심으로 어느 순간 탁 와닿을 때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 진심은 진심을 가진 자만 알아볼 수 있어요. 사랑은요 사랑이 있는 자만이 그 사랑을 알아요. 오늘날은요 이 진심이 통하지 않는 시대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다 외식과 가식으로 철두철미하게 가면을 쓰고 사는 시대거든요. 내가 볼 때 믿음 없거든요. 믿음 있는 척 하잖아요. 은혜 못 받고 있거든요. 은혜 받은 척 하거든요. 신앙이 별로 없어요. 근데 신앙이 되게 좋은 척 하거든요. 왜 스스로들을 그렇게 가면과 외식에 갇혀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살려고 합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오늘 그런 껍데기들을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좀 도와주십시오. 나는 정말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나 구걸할지도 모르는데 내가 오늘 이 시간 처음으로 구걸해 봅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중심이 뭔 줄 알아요? 진심입니다. 사람이 좀 진실되게 살아야 돼요. 진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만 진심이다? 아니요. 사람에게도 진심이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께도 절대 진심이 될 수가 없어요. 부부지간에도 보세요. 아 여보 사랑해요. 진심이 없죠. 몰라요? 바보입니까? 남자들?
내 와이프가 나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다 알아요. 개도요, 고양이도요,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는지 다 느낀다고요. 하나님 안 느끼실까요? 여러분이 저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이 그 느껴주시면 어떻게 돼? 돌아보시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것을 뭐예요? 구걸한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걸해 보십시오. 마음이 가난하고 연약한 자로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한 자들은 믿을 수밖에 없도록 준비된 자들이고 예비된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인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준비된 자라는 거예요. 예비된 신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너무나 많은 욕망과 욕심, 갈망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준비된 은혜를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를 놓치고 사니까 하루하루가 뭐예요? 성경에 정확히 써 있어요. 좌절과 허무에 하루하루가 떨어져가는 내 인생의 나락을 보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놓치면요, 하루하루가 좌절일걸요. 허무해요. 그 안으로 내가 빨려 들어가고 내가 떨어져 가고 있는 내 모습을 내가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 그런 거죠. 누가 이 사망의 법으로 떨어져가는 나를 끌어낼 수가 있겠느냐?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건 가난해도 여러분 예수 부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구걸하세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구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한번 옆 사람 보고 있어요. 오늘부터 좀 구걸하자. 구걸해. 아쉬울 게 없는 분들은 구걸 안 하겠죠? 제가 예언할게요. 언젠간 곧 아쉬움이 오게 될 겁니다. 그때 와서 아버지 이러지 말고, 제가 TV나 영화 드라마 보면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때 이렇게 돼. 아유, 하나님, 공자님, 부처님 다 불러, 모든 신을 다 불러, 만신을 불러놓고 좀 도와주십시오 이러죠. 이번만 좀 도와주시면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잖아요. 이거 도와주시면 하나님 믿겠다. 중풍병자의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병만 치유하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다 고쳐줬죠. 10명을. 9명 그냥 가잖아요. 한 명만 예수님 앞에 나와 감사를 표현하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구걸할 수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은 9명의 문둥병 환자 되지 마시고요, 한 명의 감사할 줄 아는, 구걸할 줄 아는 그러한 문둥병자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손잡고 인사하세요. 오늘부터 나 구걸해 볼게요.